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구하고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께서 만족해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문답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거야. 너희한테 속히 갈 거야. 예? 아, 네. 뭔가 그분이 빨리 오시겠다는 말에 이렇게 우리가 주저주저하며 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발.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도, 내세의 복도요,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천국을 사모합니다. 이 고백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천국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 배웁기를 기대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더하시고 나의 사랑을 더하시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정말 내가 이 생과 내세에서 주의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치유와 축복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행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육신에 주의 영이 담기고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육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천국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아버지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주관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것을 주여 영적으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들 하나님 땅에 풍성한 복들 주셔서 아버지 또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때 아버지 건강이 또한 생명이 위협받는 이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복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헌신의 말씀 로마서 16장 12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바울이요 누구를 먼저 챙기는지 보라고요. 수고한 자, 수고한 자. 예수님이 누굴 먼저 챙길 것 같나요? 누구에게 먼저 복 줄 것 같아요? 누구를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 같아요? 누구에게 먼저 상급을 주실 것 같아요? 수고한 자입니다. 수고한 자. 저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위해 어떤 수고한 사람들에게 사실 마음이 더 가는 것이 당연하게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로도 또 몸으로도 이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작은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수고하는 당신 주께서 챙기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헌신의 기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헌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일에 수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뻐하심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 드러나고 증명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헌신의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챙겨주시고 아버지 그 수고에 아버지 주께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소소한 복들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 복을 받아 누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아버지 귀한 물질을 또한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몸으로 수고합니다. 교회를 위해 정말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수고합니다. 반드시 주께서 그 수고에 보상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주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며 또한 귀한 물질을 드리오니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만배나 채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더하옵소서. 드려진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아닐 것 같죠?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졸업 시즌이 이제 끝나고 대부분 입학식을 했죠. 졸업식 때 보면 두 종류의 졸업 장면이 있습니다. 상이 있는 졸업, 그리고 상이 없는 졸업. 여러분은 어떤 졸업을 하셨습니까? 졸업장만 가지고 졸업식 사진을 찍는 것과 여러 상장을 부채 모양으로 펼쳐들고 사진을 찍는 것은 그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졸업 사진을 찍으셨나요? 물론 기억이 가물가물할 만큼 그 상, 시간이 지나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요. 그래도 내 자식은 좀 상 받고 졸업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린 자식들 졸업식만 뭐 바라볼 뿐, 뭐 모든 우리의 졸업식은 이제 마친 걸까요? 이제 자식들마저 더 이상 뭐 졸업할 사람이 없나요? 그럼 또 뭐 손주들이 있겠죠?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에겐 한 가지 졸업식이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인생 졸업식이에요. 이 졸업식 하신 분 있나요? 있으면 큰일 나죠. 제가 가장 확실한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은 모두 죽는다예요.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입니다. 당신은 언젠가 인생 졸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졸업식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 졸업은요, 그 인생 졸업식의 모습은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상이 있는 졸업과 상이 없는 졸업. 여러분은 어떤 졸업을 하시겠습니까? 졸업장만 가지고 졸업식 사진을 찍는 것과 여러 상장을 부채 모양으로 펼쳐들고 사진을 찍는 것은 그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졸업 사진을 찍을 건가요? 아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 천국만 가면 됐지 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지옥만 아니면 됐지 뭐 천국 간다는데 뭐. 아이, 무슨 천국에 거지가 있겠어. 뭐 불행한 사람이 있겠어. 난 천국만 가면 돼. 뭐 세례 받았으니까 가겠지. 뭐 교회 다녔으니까 가겠지. 여러분, 이 천국의 커트라인이 매우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정도의 분들은 다 간다 치고 정말 가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상 받고 들어가는 게 그래도 더 좋은 건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상 받고 가는 게 그냥 더 좋은 정도면 까짓 거 별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 받고 가는 것이 못 받고 가는 것보다 무지막지 어마무시하게 더 좋은 거라면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일단 상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 우리 지희 졸업식 때 보니까 그 순서지에 뭐 이사장상, 학교장상, 무슨 뭐 학부모 회장상, 막 개근상, 정근상, 뭐 종류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졸업식 때는 어떤 상이 있을까요? 뭐 성부상, 성자상, 성령상, 뭐 천사상,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뭐 이렇게 있을까요?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죽음 그 이후에 대한 일들을 그렇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 이후를 자세히 써놓지 않았어요.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지, 뭐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 어떤 일이, 어떤 상급이 뭐 이런 건 정확치가 않아요. 정확치 않다기보다 이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식 때 무슨 상이 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하지만 무언가 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볼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졸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존귀가 있을 거랍니다. 뭔가 그분의 쓰다듬어 주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상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곧 인생의 졸업식 날 받을 거랍니다. 야고보는요 약간 다른 표현을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 이랬어요. 그리고 그냥 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아? 상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상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여러분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 졸업식 때 받아야죠. 개근상이라도 받아야죠. 아니면 뭐 정근상이라도. 이 땅의 상이야 그야말로 있어도 그만, 뭐 없어도 그만일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어떤 세상의 상들. 왜냐면 그때뿐이거든요. 이게요 영광이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금메달도 잊혀지고요 그랑프리도 잊혀져요. 하지만 인생 졸업식 때 받는 상은요 이거는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히 가져가는 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잊혀지지 않는 상이다 뭐 이런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이 종신은 뭐 거의 종신이 없으니까 그냥 영원히 가는 영광.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영원한 영광이랍니다. 이거를 구원과 영광을 구분하고 있어요. 영광이 있는 구원과 영광이 없는 구원.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치사하게 이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엄청 치사한 거예요. 나는 반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차별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영광 없이 구원받았을 때 영원한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영광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천국에서는 구분 짓는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닐 것 같죠. 들어보세요.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뭐 정근상이라도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던 착한 어린이상이라도 군 웅변대에 나가서 받았던 군단장상이라도 대학 근무할 때 받았던 좋은 교직원상이라도 받자고요. 자랑이에요. 아마 천국에서는 그가 받은 상들이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늘 둥둥 떠다니는지도 몰라요. 항상 어디를 가든 탁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아니면요 그 상에 따라서 아예 사는 곳이 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거기서는 강남 살아야지. 뉴욕을 살든가 아니 뭐 하와이 살든가. 아닐 것 같죠? 천국은 상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 무척 치사한 곳이 될 겁니다.
너무 차별하거든. 실제로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에 관한 성경의 비유들과 이야기들에서 예수님은요, 지옥 가는 자들과 상 못 받는 자들에게 아주 뭔가 이렇게 좀 차디찬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당황스러우리만큼.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곁에 서 있던 자들이 그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울 만큼, 에? 아니 한 문화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이미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고요? 왜요? 근데 이 분위기가요 굉장히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분이 정색하시고 내 것을 뺏어서 나보다 더 가진 놈한테 주실 때 난 그거를 봐야 된다고. 그걸 당해야 된다고요. 상급 없는 구원 받는 사람은. 그때 뭐 내가 뭐 삐쳐요? 주님이랑 싸워요? 아니면 차라리 막 지옥으로 막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닐 것 같죠. 좋아, 치사해. 그럼 나도 뭐라도 하나 받고 졸업해야겠어. 그럼 지금부터 뭘 하면 되나요? 하하,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대부분 늦었어요. 이제껏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뭘 해보시려고요.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물론 해오셨다면 다행입니다. 뭐라도 받으실 거예요. 늦었다고 하지만 또 뭔가 내가 해오긴 해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뭘 하면 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일단은 좀 알려주시라고요. 네, 오늘 그거 알려드리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내세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냥 현실에 파묻혀 살다가 어느새 늙어버리거나 아니면 뭔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긴 하면서도 오직 이 땅에서 그거에 대한 보상받기만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살다가 결국 졸업되는 빈털터리로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 천국에는 상이 있구나.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은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산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수록 그것을 더 이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으려면 일단 이 믿음에서 나온 어떤 이 사모함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상은 상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21, 25, 반대인가? 어쨌든 이 펜싱에서 금메달 따려면 그 주인공 나히도처럼 너희도 죽도록 펜싱을 하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금메달 따고 싶어 해야 된다고요. 상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상을 받는다고요. 근데 상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상을 사모할 수 있나요? 근데 이 천국의 상은요, 약간 좀 성격이 달라. 천국의 상은요, 그 상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 칭찬에 대한 욕심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단 그 상 주시는 분에 대한 욕심이 더 우선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그 상과 그 칭찬이 왜 받고 싶으냐? 그분의 상과 그분의 칭찬이기 때문에 받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순서가. 영어 그냥 100점이 좋으니까 100점을 맞고 싶은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이 좋아서 100점을 맞고 싶은 요런 게 돼야 된다는 거죠. 상? 그딴 거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상,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는 거라면 난 받고 싶어. 뭐든 받고 싶어. 죽도록 받고 싶어. 그분에 대한 사모함.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상에 대한 사모함이 우선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사랑 없이 그런 상이 없다. 여러분, 이런 사랑 없이는 그런 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상은요,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상을 사모하는 자의 것. 그래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 누구 것이냐? 단순히 상을 목표로 노력한 사람? 천국에서조차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어떤 영리한 사람? 아니에요. 이 상은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고대하던 자들, 주님 보기를 사모하고 주님 그만큼 사랑하던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 면류관은. 사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게. 그냥 상을 위한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사랑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또 쉬운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게. 사랑에 빠지는 게 어렵지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는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게 천국 가서 상 받기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아주 명확하게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명확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만 하면 되나요? 예, 사랑만 하면 돼요. 뭐 아무 일 안 해도요? 예, 사랑만 하면 돼요. 근데 아세요?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척이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기꺼이 기쁘게 그 기회를 이렇게 잡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도 정말 무언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보일 때 탁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지 알려면 나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부담스러워하는지 그 기회를 기꺼이 붙잡는지 이거를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상으로 바꿔지는 모든 수고, 이거는요 사랑의 수고거든요. 부담스러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를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 그걸 수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농부, 여러분 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나요? 노골적으로 말하잖아요. 수고하는 농부가, 수고하는 성도가 곡식을 먼저 받는답니다. 먼저라는 게 뭐예요? 우선권이 있다는 거예요. 상을 먼저, 그 사람만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뭔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과 딱 구분돼서 수고한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있습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고 싶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한 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수고다. 지금 수고하지 않는 당신,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는 당신,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고를 할 때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인내다. 왜냐하면 수고를 하다 보면 자꾸 시험 드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도 사람한테, 또 목사한테 자꾸 시험이 드는 겁니다. 혹은 뭐 그냥 일 자체가 좀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일이 평범한 그냥 일이면 뭐 그만둘 수도 있어. 하지만요, 내가 하는 그 일이 사랑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누구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면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뺏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어떤 사람 때문에 뺏길 거냐고요. 내가 이건 그냥 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난 어떤 그 일을 쉽게 뺏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뺏긴다면, 내준다면 그건 안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 뭐 교회를 위해 뭐 내어주는 건 몰라도 뺏기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인내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참고 견딥니까? 그걸 견디게 하는 힘이 뭐예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기에 당신이 수고할 때 당신의 수고가 사랑인지를 또는 얼마만한 사랑인지를 시험하는 시간이 꼭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테스트한다는 건 어떤 인내를 테스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의무감으로 교회 일을 했어. 나 1년 했으니까 이제 그만할래. 나 2, 3년 했으니까 이제 나 할 만큼 했어. 그만할래. 이거는 또 누가 한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젊은 사람이 해야지. 너무 쉽게 이렇게 내어주는 것은요. 그거는 무언가 사랑이 아니거나 사랑이 식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거를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일종의 뺏기는 것이 되거나 이때까지 내가 했던 것이 어떤 그냥 내 욕심이나 어떤 자기 자랑이나 딴 걸로 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특히 어떤 시험에 들거나 어려울 때 이게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 앞에 했던 게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내가 버티는 모습,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사랑으로 한 일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나에게 상이 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상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수록 어떤 큰 일까지 막 버티면서 그 수고를 계속할수록 당신의 사랑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증명된 사랑은요 반드시 상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상이 될 때 반드시 그 중간에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는 그 인내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꼭 시험이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사랑이 증명되고요. 사랑을 통해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여기도 나와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나의 참음으로 그들도 상을 받게 된다는 건데 그럼 나는 상을 안 받을까요? 받겠죠. 인내를 통해 상이 주어집니다. 수고하는 건 누구나 해요. 성격적으로도 하고 욕심으로도 하고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걸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는 건 아무나 못해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지만 인내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인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말 교회를 할 때 어려움이 오는 시기, 지금과 같은 또 시기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라! 그러시잖아요.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보세요. 대놓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수고가 쉽지 않거든요. 수고하다 보면 그게 고난이 돼요. 나중에. 또 주를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다가도 즐거움으로 하다가도 영적인 방해가 있어. 이게 곧 복이 될 거를 아는 마귀가 막 방해해. 이겨야 돼요. 싸워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결단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다.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해보세요. 저 11조 설교 잘 안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오면 안 하고 계신 분들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당장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난이 오히려 따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나중에 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결단하고 또 어떤 봉사를 해보세요. 뭐 교사도 좋고 새소식반도 좋고 그럼요. 그것이 당연히 막 그걸 했으니까 막 근데 그 복을 받기 전에 뭔가 오히려 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결단하고 어떤 선교에 동참해 보세요. 인터커 캠프도 가고요. F5, MIT, SM, 해외 선교 해보자고요. 그러다 보면요. 교회 시험도 있고요. 개인에게 시험도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그 선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고 넘어서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믿음에서 나온 것인가 사랑으로 하는 일인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계속할 때, 그것을 넘어설 때 그때 비로소 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해! 계속해! 고난이 뭐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해! 왜냐면 증명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신앙을 증명하고 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엇으로? 인내로서. 고난이 오는데도, 또 반대에 부딪혔는데도, 어려움이 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마음 주신 일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럼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상급 얻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인내와 수고 없이는 어떤 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복도 사실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복 받는 자리까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나는 뭔가 한 것 같은데도 제대로 복 받지 못했는가라고 하면, 원인 중에 하나는 내가 중도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데도 그냥 어떤 체면 때문에, 욕심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로 그냥 지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이 사랑인가, 사랑에서 나온 사랑의 수고인가를 늘 점검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수고를 계속하면서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면 돈만 벌거나 못 벌거나 하지만요, 복을 벌잖아요. 그럼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옵니다. 다방면에서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돈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복을 벌어야 돼요. 이생과 내세의 축복이 있다고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30절,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 수고한 사람. 어떤 사람?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 어려움 중에 인내로서 증명된 사람, 고난 중에 증명된 사람, 그 사람에게 이생과 내세, 현세와 내생에서의 어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도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간신히 이런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간신히 가실 건가요? 간신히 졸업만 할 거냐고요. 구원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하듯 그 부끄러움 또한 영원할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지옥의 부끄러움이 아닌, 지옥 가면 끝. 천국에서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만 그렇다면 그거 참죠.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천국에서는 시간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잊혀져. 근데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곳에서는 영원히 가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분위기 싸늘해요. 천국에서 누군가 나에게 지극히 작은 놈, 보잘것없는 놈,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 말로. 천국에서 누군가 나에게 아유 보잘것없는 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군가 말하는 걸, 이렇게 일컫는 걸 내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아닐 것 같죠? 정말 천국에 가고 싶은 게 맞다면 이렇게는 가지 말아요. 천국을 믿는 자가 맞다면 이렇게 가진 말아야 됩니다. 간신히 들어가 보잘것없는 놈 소리를 듣느니 야 차라리 지옥,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저런 모습으로 천국의 바닥에서라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듣다 보니 그 이상한 놈의 천국이네. 뭐 그럼 안 가실 건가요? 데모라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럴 때 뭔가 무서운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싸늘한 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말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무엇라도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믿음 오는 무엇라도 해서 이 정근상이라도 받자고요.
한 달란트라면 한 달란트라도 남기자고요. 코로나를 통과한, 고난을 통과한 우리 따누는요, 의외로 큰 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기다릴걸요. 기다려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고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며 조금만 더 주를 위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우리도 수고하자고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끝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이에요. 이같이 해야, 뭔가 수고를 해야 간신히가 아닌 넉넉히 들어갈 수 있고, 간신히 들어간 사람이 천국의 밑바닥에서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 넉넉히 들어간 사람은 천국의 꼭대기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닐 것 같죠? 그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고 수고와 인내로 넉넉한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기를 원하며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기 원합니다. 그를 위해 오늘도 주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진 것을 하라고 맛을 산다, 가진 것을 하라 그 진주를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정말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려 아버지 하나님 그 상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무한롭게 살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며 아버지 인내하고 아버지 수고하며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 우리가 정말 수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산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그 상급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는 그 마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수고와 애씀이 있게 하셔서 주께서 먼저 챙김을 심을 받는 하나님 그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위한 수고로 주께 칭찬과 상을 얻게 될 우리 따름과 우리 모든 식구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흔들어 주를 봅니다. 나의 주
예수